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 성전을 강의하게 되어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 정반왕이 돌아가시고 또 부처님의 정반왕을 위해서 마지막 설법을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성들의 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비라 성에 정반왕이 돌아가시고 정말 부처님이 가비라국에 오자 사촌들 왕의 계승을 이어갈 사촌들 출가했죠. 라울라 출가했죠. 말하자면은 마파자파티 부처님을 길러주신 이모, 또 야소다라 비 뿐만 아니라 뭐 순다리 같은 그런 분들도 결혼을 앞두고 다 남자들이 출가를 하게 되니까 여성들은 정말 슬픔에 젖어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여성들이 결심을 합니다. 우리도 출가를 하자. 이래서 이제 그 부처님을 뵙고 가서 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마하파자파티 아들 아니에요. 이제 이모지만은 길러줬으니까 또 야사다라 비 부인이잖아요. 그런 왕비가 정반왕이 돌아가시자 부처님께 나가서 출가를 청합니다. 이제는 나도 출가하여 부처님의 곁에서 수행의 길을 걷겠소. 제발 나 같은 여성들도 출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오. 그때까지 사실은 이제 남자들이 전부 출가를 하고 여성들의 출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아무도 지금도 인도 사회에는 특히 남녀의 뭐 이런 차별들이 많은 편이지만 당시 여성들이 출가를 한다라는 건 뭐 생각도 하지 않았고 또 생각할 수도 없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남자들이 다 가자 왕비로서 부처님께 나아가서 부처님 곁에서 자기도 수행을 하고 싶다고 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을 키워주고 또 부처님의 부인이었던 분들이고 그 부인이 야소다라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출가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3번씩이나 나가서 자기도 출가를 좀 할 수 있도록 3번을 청합니다. 근데 부처님이 허락을 안 하세요. 근데 부처님이 가시는 길마다 맨발로 왕비가 따라가는 거예요. 왕비가 맨발로 부처님을 따라서 막 여성들이 부처님 가신 곳을 왕비 가죠. 또 야소다라 비 가죠. 그 궁녀들 그 안에 있던 많은 궁녀들이 여인들이 50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 또 가다 보니까 여성들이 왕비 가니까 너도 따라가고 왕비 따라서 다 따라 막 나서는 거예요. 500여 명이 부처님을 따라서 맨발로 끊임없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의 사촌이었던 아란존자, 우리가 지금 설법제일 아란존자가 자기 어머니 아니에요. 마하파자파티 또 형수 또 여성들 너무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맨발로 따라오는 그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 나가서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을 하느냐? 부처님, 만일 여성일지라도 출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에 힘쓴다면 남자만큼 수행의 성과라는 것은 성인의 지위입니다. 수행의 성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부처님은 침묵을 깨뜨리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여인도 이 법에 기의하여 지성으로 수행하면 성인의 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이제 난다가 아란다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렇다면 왜 말하자면은 어머니
또 야소다라비 이 여성의 허가를 출가하지 않으십니까? 그 부처님이 그래서 이제 3번 그 여성의 간청 또 아란다가 그와 같이 간청을 함으로써 결국 아란다의 그러한 청을 듣고 출가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부처님이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면서 당부에 말씀을 하십니다. 비구니 팔경계법이라고 하지만은 이러한 가르침은 여성들의 안위를 염려하셔가지고 내려주신 계법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인도사회 지금도 많은 범법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여성들은 마음은 남녀가 평등합니다. 여기도 그렇잖아요. 마음은 사실은 지금도 여성 뭐 장관, 대통령, 여성 뭐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몸은 차별이 있어요. 여성의 몸과 남자의 몸은 차별이 있고 여성의 몸의 힘과 남자의 몸의 힘은 달라. 그렇기 때문에 거처하는 것도 달라야지 돼. 이러기 때문에 차별을 둘 수밖에 없었던 사회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특별히 여성을 걱정하셔가지고 계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계법이 사실은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예요. 비구니가 계법이 더 많아. 그렇죠. 여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다독거려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로 더 많아. 그렇잖아요. 몸가짐도 더 다독거려야지 되고 또 자식에 대한 애착도 남자보다 더 많고 물건에 대한 사소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성이 애착이 더 많대요. 남자들은 명예욕이 더 많대. 예? 이런 차별성이죠. 그래서 비구니 팔경계법을 둬서 결국 비구니를 출가하게 됩니다. 우리 인도 어디 갔어요? 대림정사 가봤죠? 그곳에서 비구니들이 아란존자의 청을 받아서 출가를 하게 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비구니 이제 출가한 곳이기도 하고 제가 인도에 파담파니 관세음학교를 짓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대림정사에 갔는데 대림정사 앞에 길목에 정사터에 갔는데 인도 아이들이 쭉 앉아가지고 말하자면 노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책상 하나 없이 걸상. 우리 가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 인도 성지순례를 해보면은 아니 정말 비구니가 500여 명이 출가한 곳이고 부처님이 그곳에서 그렇게 많은 설법을 하셨고 원숭이까지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꿀을 따서 공양을 올리던 그런 그 넓은 터에 이 많은 교육의 혜택이 있고 이 많은 그 뭐라 그럴까 불자들이 이곳을 다녀가고 있는데 이 어린이들이 책상 하나 없이 교실 하나 없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다니 하고 문득 말하자면 옛날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마음을 정말 망치로 땅 두들기는 것 같았어요. 나는 무엇을 했는가. 부처님은 이 거리를 다니면서 이렇게 설법을 하셨고 이 거리를 다니면서 많은 비구니들을 출가시켰고 많은 수행자를 만드셨고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 제가 책에서 썼듯이 인도 그때 대림정사 터를 갔다 오면서 멍했어요. 요즘 말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생각하기를 조그만 학교라도 지어보자. 정말 이렇게 뭔가가 큰 저거는 할 수 없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래서 그때 같이 가셨던 23명의 우리 신도님들이 마음을 조금씩 내서 그럼 해보자라고 했던 것이 오늘날에 관세음 학교가 지어지게 되고 관세음 학교 초등학교가 다 지어지고 지금 중학교가 다 지어지고 지금 고등학교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작은 학교를 짓겠다고 마음을 낸 것이 지금은 대만 사람들이 또
1,500명분의 대중공양 그 천민들을 위해서 공양거리를 가지고 왔다가 이 학교에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애들 급식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 가면 노란 뭐 옥수수빵을 주기도 하고 또 그런 거 얻어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급식까지는 제가 마련을 못했었어요, 학교에. 근데 대만 불자들이 와서 우리가 급식 공양을 해주겠다 매일. 그래서 지금 뭐 아주 당당하게 그 지금 248명이 학교에 와서 이왕이면 아주 제일 좋은 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그곳에 나무를 심고 우물을 파고 지금 우물을 파준 게 뭐 거의 100여 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파기 시작한 게 우물이 100여 개가 되고 또 뭐 자전거 한두 대 사기 시작한 게 100개가 넘게 사줬고 뭐 컴퓨터서부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마음만 내게 되면은 사실은 못 이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교가 제 생각엔 앞으로 전문 학교까지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 대학을 나오게 되면 애들이 천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기 힘을 자기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 못 받고 그렇게밖에 자라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아이들이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교육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자기 직업을 가질 수 있음으로 해서 자기 삶이 변화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 학교에 포교와 교육과 어떤 복지의 그러한 것을 마련해 주려고 마음을 내고 있어요. 제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정말 그 대림정사 오늘 비군이 설명을 하면서 언젠가는 그곳에 비군이 절이 생기고 비군이 수행관이 생기고 또 거기서 포교가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출가하심으로 해서 사실은 가비라국이 멸망을 했다라고 하나 전 세계에서 가비라국의 마음을 보태는 그런 지금 마음이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지금 없어졌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다라고 해서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진실한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심어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러한 꽃이 피게 되고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비구니의 허락을 출가함으로 해서 저도 이렇게 머리 깎고 수행할 수 있는 오늘의 인연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구니뿐만 아니라 사실은 깨달음이라는 것, 수행이라는 것은 비구니 또 우바세 우바니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수행하면 제가자로서 수행자, 출가하면 출가자로서 수행자지 사실은 수행하는 데는 뭐 머리를 깎고 안 깎고 또 남자고 여자고가 따로가 없어요. 내가 지금 참선을 하느냐, 내가 지금 설법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아름다운 마음을 쓰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남녀노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분 앉아 있는 거나 제가 30분 앉아 있는 거나 여러분들이 30분 금강경을 읽는 거나 제가 금강경을 읽는 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도 수행하는 삶을 산다면 깨달음도 얻을 수 있고 부처님 마음을 오롯이 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이 비구니만 출가를 이렇게 이제 계법을 더 줬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한 사회성, 차별성 이런 것 때문에 비구니 계법이 더 많아졌고 또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막 모두 다 존경하는 그런
지위에 계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의 사촌이었던 대바다따라는 사람이 항상 부처님을 시기해.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로 말하면 잘 되는 것을 보지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 많은 교단에 자기가 우두머리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할 것인가? 기회만 보고 부처님만 안 계시면 내가 이 교단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출가는 부처님 때문에 이제 출가를 하긴 했는데 항상 시기. 그러니까 어디라도 시기와 질투는 있게 마련이에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사촌인 대바다따가 항상, 더군다나 아란다 형이에요. 그런데 이 대바다따는 기회만 있으면 부처님을 우회하고 싶은 거예요. 3번씩이나 부처님을 우회를 가합니다. 첫 번째, 아주 칼 잘 쓰는 자객을 사가지고 부처님을 시해할 수 있도록 자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우회하려고 부처님 칼을 들고 쫓아가는데, 암만 달려도 앙굴리마라가 그때 걸어가는데 암만 해도 부처님을 따라갈 수 없듯이 부처님을 우회하려고 따라가는데 막 뛰고 뛰어도 부처님을 할 수가 없어.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잘못을 뉘우치고 그 거룩한 빛에 우회를 가지 못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자 두 번째는 이제 그 부처님이 영축산에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영축산 가보셨잖아요. 어느 날 큰 바윗돌을 굴려서 부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바윗돌을 굴려 내립니다. 정말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바윗돌을 굴려서 부처님을 우회하려고 하는데 바윗돌이 굴러 내려오다가 계곡에 그냥 탁 빠져가지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위기사항이 있을 때 그걸 피해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부처님은 뭐 여러 가지 육신통을 이미 갖추셔서 그런 것을 다 물리칠 수 있지만은 사실은 무정물인 바위도 굴러오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아주 사나운 사자를 막 술을 먹여가지고 사나운 사자를 부처님 앞에 지나가는 길목에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부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으로 막 달려오다가 부처님을 뵙고는 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번의 그 부처님을 우회하려고 하는데, 이때에 만난 이 대바다따가 누구와 함께 손을 잡느냐? 빈비사라 왕 이야기 지난번 했죠. 빈비사라 왕이 태자 때 그렇게 5가지 원을 세워서 부처님께 기하고 또 중림정사를 지어드리고 그랬는데, 그 빈비사라 왕 아자타 사뚜라는 아들이 있는데, 지금도 권력, 뭐 현재도 그렇잖아요.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눠 갖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인도 부처님 당시에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의 꼬임에 빠지기도 하고 또 자기가 왕이 되기 싶기도 해서 빈비사라 왕을 나중에 우리로 말하면 혁명이죠. 그걸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고 임금이 되죠. 왕이 돼가지고 서로 나쁜 마음과 통한다고 대바다따와 손을 잡고 부처님을 막 우회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 아자타사투도 부처님의 가마를 받고 기일을 해서 결국은 부처님의 그러한 제자 출가는 아니지만은 기의 신도가 돼서 나중에 부처님을 모시게 되는데, 이와 같이 그러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은 분이라 할지라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애를 가하는 사람들이 많을진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시기, 질투, 우애 이러한 반목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부처님의 이런 경전을 통해서 스스로를 반조해서 사람마다 다 익힌 업이 달라. 이 사람은 이러한 마음을 쓰고 이 사람은 이러한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비로서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노력이 우리가 수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정반왕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여성들이 출가하게 됐고 여성들 출가뿐만 아니라 데바다타의 부처님의 위에 시혜를 가르던 여러 가지 모습 이러한 것을 강의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여러 가지 곤란 가운데 항상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고 시기와 질투와 원망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수행을 해나가는 그런 삶을 조금씩 해나가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